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얼음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기도를 드려요.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나의 하루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어느 책에 보니 이 안구, 눈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그러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듭니다. 신장, 콩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0억.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를 가지고 걷고 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51억. 그 2식구면 얼마예요? 3식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50억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감사거리가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얼마예요?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눈, 코, 입을 가지고 2다리를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면 그 사람은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51억짜리 몸을 가지고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 매일 감사, 분초마다 감사, 감사로 물들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고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떡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잃어버렸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자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아무리 쓴 물이라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홍해를 건넌 지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 출애굽했으나 바로는 말과 전차와 마병으로 무장된 애굽 군대로 추격을 했던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넸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의 대신하여 주었나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출애굽의 은혜 이런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받았으면 일평생 감사만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쓴 물 만났다고 그렇게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은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소나 말처럼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쓴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해주셨습니다. 멸망할 인생에서 영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암흑 속에 살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출애굽의 은혜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찬양하며 삽니다. 어떻게 찬송해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찾았고 강명을 얻어 두 손 들고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지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찌 뜨거울 때가 없고 추울 때가 없겠어요? 어찌 쓴물을 만날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물들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을까? 두 번째,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너무 큰 것에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 롯데 복권에 당첨됐다는데 나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널려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 아멘.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왔어요. 이야! 이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사례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때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큰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 아닙니까? 정말 헛되이 없는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루하다고요? 무료하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불평입니까? 여러분,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얼마나 사고 사건이 많습니까? 정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사심, 그런 세월을 사는데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었으니, 정말 평범하게 하루를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지선 양입니다. 이화여대를 다닐 때 이렇게 곱고 예뻤던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심 55%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간들, 얼굴에 앉은 벌레를 쫓아낼 수 없던 그 서러운 때, 가장 두려웠던 건 50%의 몸을 소독해야 했던 그 고통. 아,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지선 양이 신체의 많은 부위를 잃은 이후에야 인체의 신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속눈썹이 타버리자 흐르는 땀을 받아내줄 것이 없어 그대로 흘러 떨어졌대요. 아, 속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식한 피부를 뚫고 눈썹이 하나 난 것을 보고 온 식구들이 감격하면서 울었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손도 움직이고 단추도 채울 수 있게 돼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지선 자매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를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름의 크고 작은 아픔을 안고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아픔을 나누고 또 그것이 치유받아야 할 아픔이라면 치유받도록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더 험할 때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안에 제 모습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그랬더니 사회복지과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여러분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숨겨진 감사가 일상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묻혀진 감사, 잊혀진 감사를 다 찾아내서 정말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물들인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길이 뭘까? 세 번째는 고통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롬파리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롬파리팔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우리가 의원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고난도 고통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폴 플랜드 박사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남부 루이진의 주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입니다. 미국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합해서 50년을 한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그가 출장차 미국을 떠나 영국에 도착해서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에 기차를 타고 여러 시간을 여행해서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 박사가 그날 밤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인 그이기에 이 일은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이 나병 환자들을 시술하고 피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본 경험이 많은 그는 순간적으로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뼈 아래 부분을 찔렀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는 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찔러봤습니다. 찔린 부분에서 피는 나오는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한센병 환자로구나. 나병 환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야 할 외로운 인생 말로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정말 잡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은 오지만 브랜드 박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감각 없는 발을 찔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을 찌르는 순간 너무나 아파서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 보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방에 올 때까지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후에 브랜드 박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실수로 손가락을 베일 때도 감사, 찔려도 감사, 수술하다가 손을 베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삐끗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도 감사, 신경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프신가요? 여기저기 쓰시고 고통스러운가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어떤 면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아픔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공기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죄 많은 저를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의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 아픔조차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불평불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익사했어요. 그때 수영선수였던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17명을 구출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됐답니다. 훗날 그 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7명을 구조한 후에 몇 명이 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이요. 여러분,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조차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습니까? 한 명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꼭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마 그러면 정말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작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감사의 문자라도 보내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도 감사하고 부부끼리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감사합시다.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1시장에 갔다가 볼일을 보고 차문을 1층 옥상에다가 그 주차장에 있어서 세워놨는데 차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 열려요. 보니까 세상에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열쇠가요, 이거 처음에 차 살 때 2개 줬는데 하나는 세탁기에 들어가서 이제 고장나버리고 요거 하나 가지고 12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잖아도 이거 잊어먹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세상에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곳을 샅샅이 뒤져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 번영의 사무실 가보라 그러더라고. 번영의 사무실을 올라갔어요. 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중에 이걸 하나 복사하러 여기 저 삼성 거기 가보니까 요거 하나 차가 없는 상태에서 복사를 내려면 15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으니까 이거 복사하기가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이 번영에 거기 있는 아저씨가,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기도가, 제가 옥상에서 차 밑에서 무릎 꿇고 한 번 기도하고, 번영의 사무실에 기다리는 사이에 또 한 번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열쇠 좀 찾게 좀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를 그 옥상에다 두고 와가지고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방송을 하더라고. 여러분, 검정색,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열쇠 주우신 분 있으면, 사무실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난 옆에서 주여, 좀. 그리고서 이 양반이, 자, 우리 갑시다. 다녔던 곳 한 군데 빠짐없이 한번 딱 훑어봅시다 그러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옥상에로 이제 딱 나와 있는데 세상에 저쪽에서 어떤 양반이 와요. 왜? 알고 보니까 제1시장에 폐지 줍는 아저씨요. 주머니를 이려고 와요. 네. 주머니 뭐 있어? 얘네 뭐 하나 주셨는데요. 세상에 보니까 이걸 가져왔어요. 그 어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폐지 쓰레기통 하면서 주셨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 2,000원밖에 없어. 다 써버렸어, 연금으로. 아니, 그냥 10,000원짜리를 한 장 있으면 아저씨 고마워요 하고 죽으면 끝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저씨, 내가 내일 감사하러 올게요. 그리고 고맙게 해서 차를 끌고 왔대요. 그 다음날 내가 뭐부터 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사례비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실 거 한 병 들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서 사무실에 갔다가 여기 음료수 하나 내놓고 그 아저씨 전화하니까 금방 오더라고. 그 아저씨가 금방, 아저씨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아저씨도 봉투 하나 받고서 다음에 또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받고서 가시더라고. 다음에 또 잊어먹으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일 감사하러 온다 그러놓고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뭔지 그런 건 모르죠. 그런 건 내가 모르지만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명령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멀리 외국에 나가 있어도 1년에 3번 절기 때는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뵈러올 때 또 명심할 거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하나님 나보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나 너희들 빈손으로 오면 솔직히 서운하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줬는데 그래 기껏 얼굴이나 보이고 가면 되겠느냐? 하나님 아주 솔직하시에 빈손으로 공수로 내가 네게 복 주신 대로 헤아려서 차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고마워하대 뭐. 그리고 그냥 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성이 담긴 예물을 가지고 오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선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가장 복받은 인생이 누굽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물들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물들인 인생이 되려면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고통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 반드시 감사로 표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로 물들인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